나 어떻게든 치료받고 싶고요 하고서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 씹고 나갔다. 그치. 그래서 그게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라 그러잖아.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예수를 만졌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 바에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레위기 10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룩하고 속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방법. 자, 거룩하고 정하고 같은 개념일까 다른 개념일까? 속된 거하고 부정한 거하고 같은 개념일까 다른 개념일까? 다른 개념.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이 네 가지 범주는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거룩하고 정한 게 디폴트야. 근데 거룩하고 더러운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속되고 정한 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속되고 더러운 게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일단 거룩이라는 개념이 카도시라는 개념이잖아.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아닌 거는 속돼.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은 교회 거, 세상 거 이렇게 정하고 부정한 거, 다시 말해서 깨끗하고 더러운 거, 손을 씻으면은 깨끗해. 근데 손을 안 씻으면은 더러워. 요 개념이란 말이지.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개념, 거룩한데 더러운 거, 속되는데 정한 거, 요 개념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 자, 속되고 정한 게 있어.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세상의 물건이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되다고 얘기할 수 있어.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그거는 정한 게 돼. 반대로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이야. 근데 이거를 부정한 사람이 터치를 하면은 부정하게 돼.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단 말이지. 이거를 우리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무엇이 죄가 될까? 일단은 거룩하고 정한 거 그 두 상태 중에서 하나가 깨지는 거?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죄가 돼. 그래서 속건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 다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 같은 경우에 즉결 심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게 죄가 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부정한 거는 그 자체로 죄가 될까 안 될까? 죄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일단은 잠깐만. 거룩이랑 속됨, 정한 것과 부정. 머리 겁나 쪼개지지? 얘네들 율법 어떻게 지켰는지 모르겠지 이제. 자, 오징어 먹으면은 부정해져 정해져? 부정이지.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게 돼? 부정이죠. 나병 환자 어때? 부정하지. 그 유출병 있는 여자 어때? 부정하지. 부정하지. 근데 그 자체로 죄야? 아니지. 아니지.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은 죄가 되겠지. 자, 다시 말해서 부정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인들 같은 경우 2차 성징이 지난 여인들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잖아. 그 월경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리고 시체에 접촉하는 경우, 아버지 어머니 뭐 장례를 치르거나 이런 것들 다 부정하단 말이야. 심지어 성관계를 한 이후에도 몇 시간 동안 부정하대. 이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부정이란 말이야. 그거 자체로 죄라고 이해하지 않아. 이것을 다시 말해서 부정함의 세계에는 두 가지로 구별이 돼.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야. 의식적인 부정함이 있고 무의식적인 부정함이 있어. 근데 무의식적인 부정함은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아. 왜냐면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돼지고기를 먹었어. 그러면은 나는 부정하지. 근데 내가 너하고 이렇게 터치를 했어. 그러면 너에게 부정함이 옮을 거야. 그럼 너도 부정하잖아. 근데 내가 돼지고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너는 모르지. 그러면은 너는 무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야. 이거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 대신에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있어.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어. 그럼 나는 제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어. 그런데 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 자체도 죄가 되지는 않아. 의식적인 부정함이 왜 죄가 안 되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는 반나절 정도 부정한 거,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이 지나면 깨끗해지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어쩔 때 죄가 되느냐? 내가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는 거 알지? 알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내가 이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 문에 진입하는 순간 그 사람은 뒤져. 그러면은 도덕적인 부정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죄가 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안 가면은 문제가 없는데 근데 예배하러 가면은 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는 정확히 처리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고, 그 도덕적으로 부정한 상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죄가 돼. 그래서 그거를 처리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요것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병 환자 격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이 격리의 기준은 뭘까? 공동체랑 만나지 않는 거.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나병 환자가 어느 도시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뭐 장도 보고 사람들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가능할까 안 될까? 안 되지. 돼. 아니 일단 서로 터치가 되잖아. 그리고 또 거기 그 아하방 관련해서 그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서 격리하고 있지. 자, 조금 더 쉬운 말로 나병 환자들이 자유롭게 도시에 돌아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형 말 의도대로라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건데 그게 왜 가능해? 그러면 다른 말로 나병 환자가 사람하고 접촉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이 더러워지겠지. 그렇게 되겠지. 자, 아까 열왕기하 얘기 잘 꺼냈어. 아하왕 시대 때. 아하왕 시대 때 적진들이 왔는데 하루아침에 다 뒤지잖아. 근데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였어. 나병 환자들이 발견한 이유가 내가 여기서 죽든 적주군에 가가지고 뭐 항복해서 죽든 어쨌든 우리 죽을 운명인데 가가지고 우리 한번 그냥 투항이나 합시다 해가지고 갔는데 사람들 다 뒤져 있어. 그래서 거기서 막 지네들 막 먹고 씻고 뜨고 먹고 즐기고 다 하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이러지. 야, 이거 우리가 기쁜 날인데 우리만 이렇게 즐겨도 되냐? 우리가 이것을 보고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걔네들이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해. 보고했다라는 거는 사람들하고 접촉했다는 거야. 맞네. 그리고 걔네들이 그 적진에까지 가고 이런 거에서 걔네들이 오고 간다라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그치? 분명히 율법에는 성 밖에 격리해야 된다라는 건데 얘네들이 적군에 가는데 거리낌이 전혀 없어. 자, 두 번째 예시. 나만 나병 환자지? 근데 왔다 갔다 하지? 아니 근데 그 나아만은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미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법대로 행동해야 돼. 뭐 그렇지. 물론 그래서 뭐 비대면 진료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거리낌이었단 말이야. 자,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지. 왜 돌아다녀? 그네. 일단 뭐 그냥 일반적인 시선을 봤을 때 나 어떻게든 치료받고 싶고요 하고서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 씹고 나갔다. 그치. 그래서 그게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라 그러잖아. 아니요, 돌아다닐 수 있어요. 장도 볼 수 있고요. 뭐지? 머리 빠개져. 자, 본인이 그렇게 혈루증이 있다고 그 증상을 알아? 증상을 안다라는 건 뭐야?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라는 거야. 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 자체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 대신에 이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죄야. 그러니까 성전만 안 들어가면 된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단 말이야. 성전만 안 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접촉한다라는 사람들도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는지 혈루증이 있는지 전혀 몰라. 그냥 접촉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야. 그럼 무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도 죄가 아니야.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내가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또한 회개를 해야 한다. 구약의 속죄죄 문맥에서 그래.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비슈가가라고 그러는데 그 부지 중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 거야. 내가 지나가다가 접촉한 사람이 혈루증에 걸렸는지 나병에 걸렸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부정에 졌을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속죄죄를 드리는 거야. 찝찝하니까. 반드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혹시 모르니까 권고사항 같은. 그리고 봐봐. 레위기 안에서도 나병 환자가 진단받고 또 치유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지. 제사장하고 만나야 되지. 제사장이 어떻게 그것을 진단을 해? 만져봐야지. 터치하지. 터치한 제사장은 부정하겠네? 부정해지지. 대신 그 기간 지나면 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터치한 거 가지고 부정해지지. 근데 죄는 안 되지.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돼. 우리가 의식적으로 부정한 거하고 무의식적으로 부정한 거하고 도덕적으로 부정한 거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 예수님 시대 때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사람들 막 비집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다가 손을 대잖아. 그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정한 사람한테 터치를 한 거. 그게 잘못한 거야? 아니 일단 자기가 그거를 그 여인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 아닐까? 아니, 내가 지금 질문을 어떻게 얘기했어? 이 여인이 잘못한 게 뭘까라고 얘기했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한 건 전혀 없어.
좋아,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가보자. 마가로 가자, 마가. 자, 12회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없이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들어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우리가 아까 그 거룩의 도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거룩한 게 부정한 거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부정해지지. 그러니까 보통 성전 기물이 사람의 손을 타면은요 부정해져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 예외? 분명하게 거룩한 것에 속된 게 접촉을 했는데 오히려 거룩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번제단이 그래. 번제단에 접촉한 제물은 거룩해져. 그래가지고 전에 아도니아가 그게 실패하니까 제단불 잡잖아. 뭐 그런 것도 그런 거를 노렸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제사장이 먹는 고기가 또 정해지기도 해. 이런 그 각종의 그런 예외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일화에서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를 터치를 하면은 이 예수가 부정해져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오히려 예수는 이 여인을 정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가 곧 걸어다니는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있지. 아니 이창님, 그러면은 지금까지 기존에 설교한 거하고 지금 당신이 말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에 예수의 거룩함이 전가된 거 아닙니까? 보통 설교에서 예수가 더러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가 이 사람을 거룩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 결론은 똑같아. 예수의 거룩함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 정하게 했다. 결론은 똑같은데 우선 거룩함하고 속된 것에 대한 구별이 없어.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그 문맥으로 봐야 되는데 요거를 구별하지 않는단 말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은 혈루증 걸린 사람들을 너무나 오해하게 만들었어. 어떤 오해냐? 무조건 격리해야 된다,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나음을 위해서 예수한테 접촉을 했다. 약간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 때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뚫고 나왔다? 그런 느낌이지. 무조건 이 사람은 격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돌아다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전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예수를 만졌다,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렇게 해석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가격리하고 똑같은 이야기야. 코로나에 걸렸어. 그런데 예배하러 나와야 된대.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파를 해야 될 위험성을 감수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로 적용할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당연히 안 되지. 자가격리하면 당연히 자가격리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가격리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대상자로 만들었다라는 오류가 먼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돌아다녀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예수에게 찾아간 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 있는 이 위험성 자체를 완화시키고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 바에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구약적 사상이 아니라는 거지. 이웃사랑의 측면에서 일단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바로잡아야 돼. 이 여인은 자가격리를 할 필요가 없어. 전혀 죄가 안 돼. 자유롭게 장도 볼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자유로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오해에 대해서 좀 탈피를 해야 된다. 대신에 요런 경우는 있어. 뭐냐, 무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은 나도 그거 질문 하나 했었어. 어떻게 될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불이 떨어져야지.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다 심판 때려버렸다, 그러면 나만 할 사람 없지. 다 뒤져야지. 그치.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뒤진다라는 경우면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돌아다니면 안 돼. 자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지 모르니까. 그런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경우를 봤을 때 무의식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바로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예배에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아닌가. 일단 그냥 찝찝하니까. 찝찝하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지. 혈루증에 걸려서 치료가 됐어. 또 나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됐어.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지. 예물을 드리고. 그러면 나았다라는 판정을 줄 거 아니야?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어 봐.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 다니지 않을까? 저 사람 안 낫고 여기 온 게 제정신이야 라고 먼저 보지 않을까? 참 무서운 거지. 낙인 씌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대. 이건 다시 말하면은 12회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야. 예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야. 예배하러 가지 못해서 하나님과 12년 동안 단절이 되었는데 아마도 이게 엄청난 그녀의 고통일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들 뭐 그 막 비집고 가가지고 막 예수의 손에 옷자락에다가 막 이제 손을 대.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를 치유자로서 분명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에서 나오잖아. 그 사람은 결국 38년 동안 성전에 못 갔다라는 건데 거의 전 일생을 성전에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환자들은 절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도 좀 깊게 들어갈 필요가 있어.